청교도 시대가 남겼던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거의 예외 없이 일종의 입교 문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 위원회와 한 자매가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든 장로님 한 분이 자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매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는 물론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장로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 자매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자매가 대답했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 되었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묘사할 때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후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아직도 죄인이기는 하지만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도망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성경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죄 문제와의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사탄의 공격은 보다 더 집요하고 치열해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처럼 그렇게 찾는다, 덤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신학자들은 이 단계를 가리켜서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해짐의 교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있어가지고 성화의 교리는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신학자인 헨리 할르만이라는 교수는 이 성화를 가리켜서 오늘날 잊혀진 축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잊혀진 축복. 왜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축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 때가 되면 행복을 원하고 또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지만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국 교회에서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 관한 교리는 굉장히 강조되고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성화의 교리는 거의 소멸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믿음대로 사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빼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금지된 단어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이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륜에 관한 이야기, 이를 설교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의 거룩해지는 삶의 과정, 이 성화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개혁신학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빼버렸습니다. 다루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런 성화에 관한 교리, 삶에 관한 교리의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지 마십시오.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나쁜 짓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만 친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화를 가리켜서 복인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잊혀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성경 입이 왜 자꾸 돌아가나요? 이것은 중요한 성경의 가치관에서 가장 앞서 와야 되고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관이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라 해서 우리는 소위 흔히 시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또한 무엇보다도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었는가, 그 해방의 기록을 기록해 놓은 책으로서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책, 해방의 책이 출애굽기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카데시. 여호와 카데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여기 카데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카도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카도시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번역될 때에 영어에서는 holy, 거룩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카데시라고 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속성, 그분의 성품 말입니다. 이 속성에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절대적 속성이 있는가 하면 인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상대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대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인간들에게도 요구되는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거룩을 보기를 원하시고 거룩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기대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의 실질적인 처방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대답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3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거룩의 실제적 처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덜이라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죄를 의의 무기로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룩의 열쇠는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린다라는 단어는 본래 히라브에서는 파리스타노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될 때에 프리젠트라고 해서 갖다 바친다 혹은 일드라고 해서 항복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말아라, 죄에게 항복하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고 있는 개역성경에서는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했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자신을 죄에게 내어 맡기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죄에게 내어 맡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죄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사탄의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쉽지요? 참 쉽죠.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데 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죄에 대한 생각의 패러다임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 뭐, 인간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변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했어요. 핑계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죄에게 스스로 내어주는 그런 자포자기의 굴종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실증 처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11절에서 한 가지를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때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길지어다.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나도 거기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는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체가
신경질 내는 것을 보았습니까? 시체가 미워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시체가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을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죽었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 지을 일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라고 해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는 누가 밑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신경질하게 하니까 피를 흘리면서 드라큘라처럼 쫓아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옆 사람 물어보실까요? 죽었어요? 다시 한번, 진짜 죽었어요? 에이, 아니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과 교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까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육이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대답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천국에 갈까요? 대부분 아이들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놀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쭉정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약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까요? 그런데 아이들 전체가 이렇게 대답하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가요. 정답입니다. 죽어야 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천국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죽음은 거룩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으로 이 샤를 갑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의에 대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처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에 결코 들이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지, 그렇지,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로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처방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자신을 다시 산 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안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이란 첫 번째 처방은 죄에 대해서는 노 하는 것입니다. 노. 그러나 거룩 두 번째 처방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yes 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거룩의 첫 번째 처방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no. 누가 yes 한 건 아니죠. 예, 제가 귀가 조금 약해도 이상한 소리 잘 듣는다고 했습니다. 예,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no.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yes. 힘차게 yes. 마지 못해가지고 가면 안 되지,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yes. 예, 우리 이나이스 오늘 밥 맛있게 많이 드세요. 예.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yes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님이 영적으로 말하면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의 동일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3절에서 오직 이후부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1절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내가 죄 지을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결코 반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한 자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렬하게 반응하십시오. 뜨거운 피를 가진 살아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우리는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짓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신을 들여보십시오. 사실 레위기에서 거룩하다 혹은 거룩하라라는 단어를 원어 의미에 가깝도록 다시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단어가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다시 제껴 놓는다, 아니면 따로 갖다 놓는다, 분리한다, 구별한다. 그런데 구별한다, 분리시켜 놓는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속하고 더러운 것에서 분리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로 구별해 놓는 이유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이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거룩한 장소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소라고 말합니다. 혹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 왜 성전입니까? 여기는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까? 교회 안에 치고받고 사는 일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서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혹은 주일을 가리켜서 성일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룩한 날입니까? 다른 날과 그 날이 구별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간이 아주 특별한 시간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날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일인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드려지고 서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서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 봉사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성도들에 있어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보면 예배 늦게 왔다가도 바람처럼 사라지는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말입니다. 저 옆에 어느 교회도 말입니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축도할 때쯤 축도 딱 끝나자마자 살짝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가지. 그래도 축도는 받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몸으로 계속해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만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쉽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몸으로 계속해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가 있습니다. 이 봉사는 바로 거룩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일 앞에 드리셔야만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만 봉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 앞에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던져보십시오.
봉사해 보십시오. 다른 영혼들을 챙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나 자신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몸으로 드릴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봉사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섬김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이 기쁨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들 속에 들어가서 봉사 일을 찾아서 자신을 드려보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는 구경꾼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일 앞에 스스로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서 서임받는 기쁨을 다시 한번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섬김의 거룩한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는 여호와 가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실제적인 처방 첫째는 죄를 향해서는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몸으로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지체를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의 첫 번째 처방이 죄를 향해서 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새 까먹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스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스 하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봉사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마음의 봉사가 아닙니다. 입술만의 봉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요 조디만의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단순히 마음을 포함하지만 마음만의 봉사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마음으로 봉사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로 봉사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조잘조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구체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으로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서는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체라고 했을까요? 여기 지체라는 단어가 히라보에서는 멜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신체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분의 각양의 부분들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을 다 바치라는 말입니다. 한 부분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바치십시오. 이 머리로 이상한 일을 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은 아이디어로 내시고 내가 또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에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에 바치시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바치십시오. 제가 경상도 말로 그 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가리를 바치십시오. 자꾸 잡생각하면서 이상한 꾀만 발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짜증납니다. 저도 짜증나는데 하나님인들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내 입으로 이웃들을 허는 일, 파괴하는 그런 일들에 들이지 마시고 입만 열면 욕하는 일들에 쓰지 마시고 이 입으로 거룩한 찬양에 들이십시오. 입으로 격려하십시오. 이웃들을 세우십시오. 내 입을, 내 혀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가지도 들이십시오. 목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목이 부드러워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신체의 부분들을 다 드리십시오. 내 눈을 주께 드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를 들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받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잡는 거룩한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봉사의 장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발입니까? 아니면 괜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방황하는 발입니까? 그 발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내 신체 모든 부분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지체가 단순히 서임받는 그 자체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의의 도구,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이 의로운 일이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봉사하는 방법과 봉사하는 태도, 봉사의 동기도 의로운 것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봉사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 가운데는 자기 의에 근거한 그런 세속적인 봉사도 적지 않아 있다.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면서도 잘못된 동기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섬김은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썼던 유명한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섬김을 자기 의에 근거한 섬김과 진정한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섬김이 있다고 말하면서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 의에 근거한 섬김은 인간적 노력에만 근거하지만 진정한 의의 섬김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자기 의의 섬김은 소위 큰 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는다. 자기 의에 근거한 섬김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자기 내면에 숨겨진 그러한 기쁨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줄 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그런 결과나 계산에서 자유롭다. 자기 의의 섬김은 늘 편의에 따라서 선택적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선택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필요에 신실하게 응답할 따름이다. 자기 의의 섬김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자기 의의 섬김은 무례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언제나 상대를 배려한다. 자기 의의 근거한 섬김은 때로 공동체를 흔들고 파괴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십니까?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진정한 섬김을 얻는 마지막 상급이 바로 거룩의 열매입니다. 이 거룩의 완성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구세주신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섬김의 자리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고를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영혼들을 섬길 때에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샘솟아야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섬김은 신분에 제약이 없고 은퇴가 없습니다. 인간의 조직은 정년 은퇴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일정한 때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혼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유명한 윌리엄 부스가 말년에 안질로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눈 안질 말입니다. 그를 진단했던 의사가 아들을 불러서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당황해서 주저주저하다가 어렵게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눈 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차린 윌리엄 보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력을 잃게 된다는 말이겠지?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런 것 같아요. 잠시 침묵하던 윌리엄 부셔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두 눈 없이 그분을 섬길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 이런 인생이야말로 거룩한 섬김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이런 인생을 선물했을까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섬김의 길로, 그리고 진정한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성찬의 예수를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